신명기 8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여 내시고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훈련과 하나님이 힘들게 만들었던 모든 것들도 결국은 마침내는 복을 주려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참된 복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제나 오늘도 변치 않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도 있고 또 우리가 이겨낼 수 없는 또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는 많은 일들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궁극적인 목적은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신다는 그 사실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명령하고 또 말씀하고 계실까요? 가나안이라는 그 선물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을 누릴 수 있고 또 함께 즐길 수 있는 또 그것을 함께 즐겁게 보낼 수 있는 그 축복된 백성의 삶의 모습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광야 생활 속에서 바로 이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복된 인생, 연습도 없고 반복도 없는 이 인생을 살 때 정말 복된 인생으로 살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뭐냐면 인생의 기준을 바꾸라고 말씀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여기 내 소유가 된다는 것은, 소유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내 것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나의 보물이 되겠고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참 복 있는 인생이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모든 기준은 노예의 정체성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즉 430년간 예구방 바로 밑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들의 생각 속에는 이 이스라엘의 죽고 사는 것은 바로 왕에게 달려있고 저들이 먹고 사는 것도 바로에게 달려 있었다는 것을 저들이 눈으로 보고 체험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들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인생 기준이 바로가 명령하는 것과 바로가 원하는 것을 그들이 선택하고 따라가도록 그렇게 마음속에 이미 삶 속에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정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바로에게 매여있는 노예들의 인생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인생 기준이 되게 하라는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는 이스라엘을 노예로 만들 뿐입니다. 노예 이상의 미래가 없게 만들었습니다. 노예로 살 때 가장 행복하고 모든 것이 보장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그렇게 믿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산다면 영원히 노예로밖에 살 수 없게 됩니다. 노예들의 삶의 특징이 뭡니까? 대체적으로 노예들의 삶의 특징은 물질 중심적입니다. 현실 중심적입니다. 나타난 현상 중심적입니다. 그리고 자기 중심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대적했던 모든 것을 분석해 보면 이들 속에 바로 이 노예의 정체성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달라들었던 것입니다. 이런 기준을, 인생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이 노예는 진정한 자기 자신을 볼 수가 없어요. 본질을 못 보니까. 하나님을 보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도 보지 못합니다. 자기들의 미래도 생각하지 못합니다. 영적인 의미도 그들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노예의 정체성 가지고는 이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인생의 기준을 가지고 그들이 선택하고 그들이 바라보고 그들이 결정하는 이 모든 것에는 미래라는 것이 없어요. 영적인 것 그리고 또 하나님의 역사심이라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바로 물질에 의해서만 살아가고 그것으로 결정하고 선택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 바로 노예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정체성을 하나님 바꾸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불평과 원망밖에 할 수 없었던 근거가 바로 이 노예의 정체성에서 나온 겁니다. 그들은 먹는 것, 마시는 것이었고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불평과 원망의 그 근원이 되었습니다. 자기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행하심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기적으로 살아가면서 그것이 기적인 줄 몰랐고,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도 은혜인 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사라지니까, 걸어가는 모양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은 노예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서는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한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한 것이 바로 노예의 인생 기준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 즉 언약의 기준을 둔 선택과 결정이었습니다. 현실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랐습니다. 해석도 달랐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영적인 의미를 깨달을 수 있었기 때문에 눈앞에 나타나는 가나안의 그 현상 속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 너머에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었고,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외치는 겁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노예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는 저들의 메뚜기와 같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런 현실들을 바라보고 얘기할 때 이 두 사람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저들이 우리의 밥이라고, 우리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이 차이가 굉장히 중요하고 근본적인 차이가 됩니다. 현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금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금 좋아하시죠? 그 중에서도 가장 좋아하는 금이 3가지 있는데, 그 금이 뭐냐면 기금, 현금, 송금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다 좋아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이후에 3개월 만에 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넘어 내게로 인도하였는가 너희가 보았느니라. 지난 3개월의 과거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들이 인생 기준으로 삼았던 그 바로는 멸망했고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걸어올 수 없는 광야길을 여기까지 걸어왔습니다. 먹을 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마실 물도 없는 상황 속에서 이길 수 없는 아말렉 군대를 이기면서 승리하면서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 때문에 되었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약속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노예로 남아있는 그 인생의 기준을 바꾸어서 이 세상만 바라보고 물질만 바라보고 현실만 바라보고 현상만 바라보는 그것을 넘어서서 그 이면 속에 본질을 볼 줄 알고, 미래를 볼 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볼 줄 알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줄 아는 그 인생의 기준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길이 열리고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행하심과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 나에게 선택하는 이 선택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는 길을 그때서야 그들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복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세상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생 기준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이러한 것을 깨달았던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10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내가 디뎌야 될 땅이 있고 디디지 말아야 될 땅이 있습니다. 잘못 디디면 여러분 벼랑 아래로 떨어집니다. 우리 인생 살면서 내가 디디지 말아야 될 땅을 디디면서 넘어지고 실패한 사람 얼마나 많이 보았습니까? 아마 시편 기자도 아마 그랬던 모양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도 내가 디뎌야 될 곳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고, 인생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빨리 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느 방향으로 가야 내가 살 길인지 알 수 있는 그 인생의 길을, 가는 길을 분별하게 한 것이 주의 말씀이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은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말씀에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말씀 속에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는 인간이 살아야 될, 하나님 백성이 살아야 될 교훈이 있고,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깨달음이 거기에 있고, 어떻게 살아야 바르게 사는 것인가 하는 것이 그 말씀 속에 있고, 그리고 그 말씀 속에는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하게 하는 능력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바로 디모데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기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살아온 지난 날들 돌아보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졌는지, 너 뜻대로 되어졌는지, 노예인 너의 생각과 너의 가치관과 기준과 선택대로 되어졌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는지, 받을 수 없는 나에게, 자격 없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는지 살펴보고 인생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기준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기준을 바꾸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 있는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또 그들이 해야 될 두 번째 명령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우선순위를 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들이 정말 복된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고 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너희들의 삶 속에 가장 선택하는 우선순위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소중히 여기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최우선순위를 둘 때에 우리 인생 속에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감사가 터져 나옵니다. 그리고 순종이 되어집니다. 말씀에. 불행한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그 입술 속에 감사가 사라집니다. 자기 고집과 자기 의로 가득 찬 인생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삽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우선순위를 두고 이것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가 하면, 인간이 복을 잃어버리고 저주를 받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질 때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질 때 하나님과의 관계만 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은 인간과 인간끼리의 관계도 깨어졌습니다.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도 깨어졌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자기 자신과의 관계도 깨어졌습니다. 사랑해야 될 자기를 미워합니다. 증오합니다. 저주한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욥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태어난 날을 저주한다고 그렇게 고백할 만한 고통과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자기와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니까 모든 것이 깨어졌고, 그 결과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었고, 그 불순종은 죄와 저주와 죽음과 사망으로 이어졌고, 사망과 심판과 더불어서 영원한 형벌이 인간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우선순위, 관계의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가정사역이나 아버지 학교 혹은 어머니 학교에서 위기의 가족이나 무너진 가정이 회복되는 이유를 많이 보는데, 거기에서는 무엇이 회복되는가 하면 내 아내와 관계 속에서, 내 남편과 관계 속에서, 내 자녀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관계가 회복될 때 부부간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관계가 회복된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새로운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내가 진정 아내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남편이 남편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녀가 어떤 존재인가를 보기 시작합니다. 무엇이 회복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모세를 통해 하나님 말씀 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8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그랬습니다. 백성의 응답을 들은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우선순위의 삶을 위한 명령을 내립니다. 이들의 불순종은 죽음과 바로 연결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경계 이상으로 올라오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인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자신의 옷을 빨아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면서 3일을 기다리라고 합니다. 이것을 어기면 13절 보니까 사람이든 짐승이든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이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저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을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십계명입니다. 여러분, 영원히 지킬 십계명의 핵심도 크게 둘로 나누어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들과의 관계의 명령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의 관계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는 우리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와 그 언약을 계속해서 이어가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부터 39절까지.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스라엘의 타락의 시작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을 때 일어났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들에겐 저주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에 우선순위를 두시기를 원합니다.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시고 우리를 존귀하고 귀하게 세우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만남이 중요하다고. 근데 모든 것이 뭐냐면 관계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의 모든 관계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우선순위를 두고 사는 삶, 바로 그 삶에서 삶의 질서를 찾고 그 삶에서 삶의 의미를 찾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우선순위를 두며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은 그 백성을 복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삶을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역사심의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복된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느냐 할 때 사명자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뭐였죠? 첫 번째는 인생의 기준을 바꾸어라.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우선순위를 두어라. 세 번째는 사명자의 삶을 살으라는 것입니다. 그냥 하루 살아있다고 먹고 자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너는 이 땅에서 반드시 해야 될 어떤 사명이 있다. 그 사명을 따라 살아라. 그냥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십니다. 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라. 너희,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삶이 뭐냐?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하나님께서는 노예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았습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우리를 아무런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선물로 약속해 주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제사장의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제사장은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의 역할을 하는 사람을 제사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이 제사장의 나라가 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사장의 나라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 백성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 복 있는 삶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저들에게 증거하는 삶을 살면서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 백성 되도록 만드는 삶을 살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에 와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어진 사명이 아니라 바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서 5장 4절 보니까 제사장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으라는 것입니다. 내 삶이 어떤 환경 속에 있든 어떤 환경 속에 있든 어떤 상황 속에 있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사명자인데 바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어야 될 삶이 뭡니까? 거룩한 삶입니다. 구별된 삶입니다. 어떤 구별된 삶입니까? 노예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삼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순위로 두는 그 백성이 바로 사명자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릴 때에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를 증거할 때에 바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받고 정결하게 되어서 주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제사장의 삶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날마다 찬양해야 될 것은 뭡니까? 우리 죄를 사해 주신 어린 양의 보혈을 찬양하는 길입니다. 내 인생이 쓸모있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삭개로 온 사람을 잘 아실 겁니다. 그는 여리고 세관의 세관장으로 악명이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돈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계산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겐 체면도 없습니다. 민족도 없습니다. 양심도 없었습니다. 돈이야말로 자기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으로 굳게 믿고 세관장의 자리에, 이 세리장의 자리에 올라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영혼이 공고해졌습니다. 돈이 모든 것에 만족을 줄 수 없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여리고에 오신다는 말씀을 듣고 그는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옵니다. 전에는 돈을 위해서 살던 그 사람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내 재산의 절반을 내어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며 남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네 배나 갚겠습니다. 이 전 재산을 다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관계에 우선순위를 두겠다는 것입니다. 돈의 우선순위가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에 우선순위를 두겠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조롱과 비난의 대상이었던 그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그 인생을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아름다운 인생의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에 대한 전문가인 전 세종대 홍익희 교수님이 쓴 글을 읽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성인식 때 묻는 질문이 있다고 합니다. 여자아이는 12살, 남자아이는 13살 때 그 성인식 할 때에 랍비가 아이에게 이렇게 묻는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세상에 사는 목적이 뭐냐? 이렇게 물어본다고 합니다. 참 어려운 질문이죠. 그런데 그때 아이는 이렇게 대답한다고 합니다. 티쿤 올람, 그렇게 얘기한답니다. 티쿤 올람. 이 말은 뭐냐면 유대인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아직 완전히 창조된 게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업의 협력자인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그렇게 믿는데 이것을 타쿤 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유대인은 어려서부터 세상의 발전과 개선에 기여해내는 생각을 그들은 늘 갖고 산다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유대인 사업가들이 어마어마한 거액을 사회에 기부하는 스토리 뒤에는 티쿤 올람이 있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사명자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함부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갑니다. 사명자는 저절로 사라지는 삶이 아닙니다. 사명자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 인생의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는 그 삶을 살 때 그 삶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의 삶이 됩니다. 우리가 입술을 열어 그 하나님의 귀하고 높으신 일,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증거할 때 그것이 바로 사명자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호흡이 끝난 날까지 우리는 사명자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난의 복을 원할지 모릅니다. 가난의 축복을 원할지 모릅니다. 오늘은 우리가 광복 77주년을 기념하는 주일로 우리가 드리게 됩니다. 우리는 일본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되는 것이 목적이었다는 사람은 그 다음에 삶이 없습니다. 아마 우리에게 유교가 주어졌던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해방 자체가 목적이었던 우리 민족의 모습이 아니었나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무엇을 위한 해방인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우리가 해방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라고 이 해방의 목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그들은 가나안까지 들어가서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사는 것,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할 말 다 하고 할 짓 다 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게 준 자유를 귀하고 존귀하게 쓸 줄 아는 백성, 그런 그리스도인 될 때에 이 땅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나라를 우리는 세워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 교회 속에, 나라 속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마음에 되새기며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